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로 인하여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역병이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통해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와 찬송을 올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굴레에서 입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치유의 엔돌핀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찬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선하고 좋은 씨앗으로 뿌려져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이 슬플 때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네. 지으신 이대로 주가 먼저 날 사랑하셨네. 그 사랑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었네. 나 찬양하리.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모두 주시었네. 그 구원의 기쁨 찬양하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 내 영혼 구원하신 주. 내 안에 기쁨이 넘치네. 감사해.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을 허락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네. 일상이 익숙해져 스치듯 지나가도 그분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수놓여진 하루였음을 지으신 이대로 주가 먼저 날 사랑하셨네. 그 사랑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었네. 나 찬양하리.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모두 주시었네. 그 구원의 기쁨 찬양하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 내 영혼 구원하신 주. 내 안에 생명이 넘치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사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모두 주시었네. 그 구원의 기쁨 찬양하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 내 영혼 구원하신 주. 내 안에 기쁨이 넘치네. 감사해. 오늘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갈등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도 이제 2주만 있으면
올 한 해도 다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현재의 삶 속에서 늘 갈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현실의 삶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삶의 현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됩니다. 갈등 상태는 두 개 이상의 상반되는 경향이 거의 동시에 존재하여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이상이 모순되는 갈등의 연속인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등 그들은 이적과 기적을 맛보며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다윗일까요? 싸우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죄를 짓는 다윗, 분노하며 죽음이 두려워 미친 짓을 하는 다윗,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모습보다는 현재의 내 모습을 다윗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동떨어진 신비주의적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 있는 그대로 모습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현재 우리 인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갈등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오는 지극히 인간다움에서 오는 갈등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신적인 요소보다는 인간적인 요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갈등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100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도,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엘리야처럼 번제물에 불을 내리는 기적도 없습니다. 다윗의 갈등은 주변에 관계되는 인간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에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의 갈등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방의 이교도라고의 영적인 갈등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용맹한 장군으로 키가 2m 38cm 정도 되는 어린 다윗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는 넘을 수 없는 산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사로잡힌 인간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영성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교도 거인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그가 관계를 맺어야 할 실제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세계, 그 진짜 세계에서는 거인 같은 것은 대수롭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49절에 보면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 엘라 골짜기에서 얻은 물맷돌은 인간에게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과
풀밭에서 아버지의 어린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가까이 계신 분이신지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연습해온 그에게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자의 포효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넘을 수 없는 장벽과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간의 가장 정직한 표현입니다. 이겨도 블레셋 사람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 죽임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절에서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간의 가장 적절한 정직한 표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릴까 두렵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처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고난과 위기는 우리에게 아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방향이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많은 고난과 위기를 맞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울 왕에게 6번씩이나 죽임을 당할 뻔하였고 아들의 반란으로 쫓겨다녔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23절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으며 시편 40편 2절에서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며 절망적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의 삶 속에 열정적이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 속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실제적인 큰 위기는 그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통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육적인 갈등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밧세바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이 어린 목동의 무명 시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밧세바의 간통 사건은 다윗이 왕이 된 후 수많은 전투와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거쳐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은 다윗 왕국의 전성기 때 일어난 일입니다. 골리앗 때의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였지만 밧세바 때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충직한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이뤄놓은 성취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궁중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목욕을 하는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는데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그 순간 욕정이 일어나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그들이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게 되고 다윗은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에서 8절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충직한 장군으로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하는 부하들을 생각하며 밧세바하고의 잠자리를 거부합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아내하고의 잠자리를 거부하자 최전방으로 보내어 요압을 통해 적진의 앞장서게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 갈등에서 이겼지만 육적인 욕망의 갈등에서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다윗은 자신이 커갈수록 그들 위에 서서 교활하고 잔인한 다윗으로 타락한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탈선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다윗의 잘못을 통렬히 회개케 합니다. 다윗의 갈등을 통해 현재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간에 대한 성경 이야기가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지극히 현세적인 인간으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일 속에서 늘 영적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일과 예배를 분리를 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배이며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일에 착수하셨습니다. 여세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 예비하는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체 영성의 기본 틀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내용이 잘 나타내 있습니다. 일은 영성 생활의 기본적인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삶과 일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와 자비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는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친구와 이웃을 섬기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현세적인 인간인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상황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지한 인간들에게 본인을 희생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처음부터 갈등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태어나시는 장소부터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목수의 아들로 요셉을 도와 목수의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극히 평범하거나 그 시대의 하층민인 어부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일을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주어 우리의 죄를 씻게 하셨고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들과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갈등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으며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윗처럼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 것인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를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삶의 현장에서 갈등은 하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앞서 나가는 첨단과학과 정보의 쓰나미가 계속 몰려오고 있고 정치와 사회와 문화의 모든 시스템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도덕성 기준과 가치관도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계십니다. 듣는 자가 누굽니까? 알아보는 자가 누굽니까? 반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메아리처럼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갈등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저희 삶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이후에는 주님의 임재를 맛보며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삶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이제 저희의 삶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희 찬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